모세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시편 90편 10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이제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벌써 넘으신 분도 있네요. 근데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어요. 요즘은 막 의학이 발달해서 한 수명이 10년은 더 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인생은 80에서 90 정도 살다가 대부분 다 마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이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 더디다 할 수도 있고 잘 못 느끼겠지만은 나이를 조금만 더 먹어보세요. 정말 신속히 날아간다는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세월 가는 것이 정말 날아가는 것처럼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인생은 이렇게 짧아요. 사실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정말 내가 목숨을 걸어도 좋을 목적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냥 매일매일 그냥 시간을 보내는지, 그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라도 다 인생의 마지막이 옵니다. 뭐 예배가 없어요. 얘는 아무도. 그때에 정말 우리가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말 보람된 인생이었다고 내가 끝을 마치기 위해서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내가 영원에게 투자를 해야만이 그걸 얻을 수가 있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요즘번에 제가 이제 한국의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좀 깜짝 놀란 것이 있어서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 최근에 이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 가장 부럽습니까? 하는 이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그 답이 뭔지 압니까? 제일 많은 답이 많은 건물을 가지고 매달 들어오는 많은 월세 수입으로서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돈 걱정 없이 실컷 놀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인생을 가장 부럽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참 꿈도 없다 싶더라 사실은. 그 성경은 잠언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많다 그래서 사실은 그 참 많은 젊은이들의 의식이 자기는 일하지 않고 이렇게 놀고 지내는 것을 가장 큰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인생이 그럴 거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델 두퐁이라는 아주 유명한 여성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 미국의 아주 굴지의 대회사인 두퐁이라는, 지금도 있어요. 아주 큰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유진 두퐁의 장녀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 당시에 이 유명했던 루스벨트 대통령의 세 번째 아들하고 결혼했어요. 그녀는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정말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얼마나 그 미모가 뛰어났던지 그 당시에 이 유명한 미술가인 댄 프라시는 이 여성이야말로 미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품위가 있는 여성이다 이렇게 아주 절찬할 정도로 그런 여성이었어요. 여성으로서 아주 뛰어난 미모가 있고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권력도 아주 최고의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세상 사람 누가 보더라도 너무너무 부러울 그런 대상이었죠. 그러나 그녀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한 인생도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녀는 49살의 젊은 나이로 사실 자살로 인생을 마치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유세에 나는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만 되는 의미와 어떤 보람이나 어떤 사명이나 어떤 가치나 이런 걸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서 매일매일 견딜 수 없는 지루함 속에서 나는 계속 살아가고 있다. 나는 더 이상 이 지루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생을 마치기로 한다. 그렇게 유서를 적고는
이 목욕터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실컷 놀고 돈 걱정 없이 놀러 다니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누구라도 뭐 그런 생각을 다 해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처음에는 좋지만은 조금만 지나면은 점점 지루함이 찾아오고 견딜 수가 없고 결국은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해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더 자극적인 것을 택해서 변태적인 그런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대부분 또 마약을 맞기도 해서 결국 몸을 망쳐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과연 자기 인생이 끝났을 때 나는 행복했다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돌아온 모든 인생을 나는 만족한다 그렇게 죽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닫고 아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부터 만들 때에 어떠한 목적을 항상 따라가는, 추구하는, 지향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가치도 없고 그런 일에 우리가 인생을 투자하고 되면은 항상 남는 것은 마음에 허무함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후회가 남고 그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일도 할 수 있도록 이미 모든 것도 이미 다 준비해 놓았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만드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누구라도 우리는 만족하고 마지막에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마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설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만든 목적을 등한히 하고 딴 길로 우리가 계속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 그 마지막에 인생 가는 것은 죽을 때에 자기 영혼은 알고 있는 것이 나를 만드신 그분 앞에 내가 서서 나의 모든 인생을 정산을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그 마음에 후회와 두려움과 그런 불안이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겠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복음전도예요. 복음전도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좀 세월이 됐습니다만은 하버드 대학 총장이었던 나단 푸시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젊은이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찾고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신조를 찾고 자기가 부를 수 있는 노래를 항상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아주 100% 동감을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안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일이 싫어서 일을 안 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내가 목숨을 걸어도 좋을 그 일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계속 방황을 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결국 흔들 수 있는 깃발, 내가 믿을 수 있는 신조, 내가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발견 못한다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저를 돌아보면은
제가 대학교 때 참 많이 방황을 했어요, 마음에.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거다 하는 목적을 발견을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방황을 하다가, 그런데 제가 33살 때 그 방황에서 끝이 난 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목숨을 걸어도 좋을 목적을 발견을 했어요, 저는.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거. 뭐 여러분들이 큰 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잘 믿는 게 제일 큰 일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때까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람이 죽으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면은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도 잘 모르겠고 선행을 해야 될 이유도 잘 모르겠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쁜 길로 걸어갔다 그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늘 방황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목적이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복음을 듣고 제가 사람이 죽으면은 절대로 그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우리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그분이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도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냥 영적인 일은 주의 계시가 임하면은 순간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순간적으로. 그리고는 또 하나는 사람이 죽고 나서 반드시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죄가 있으면은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벌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은 천국을 간다는 것도 깨달아지더라고요, 그게. 그것이 깨달아지자마자 저는 완전히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저는 착한 일하고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제 나름대로는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부 죄밖에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이게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절망이 되는지, 얼마나. 제가 그 절망 가운데서 저를 구원한 것이 바로 무언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아멘. 복음이 저를 살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야 될 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까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저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주고 내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고 이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 목적과 길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과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저의 가장 큰 사명이 되고 목적이 된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도 참 좋은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가지고 싶은 것도 너무나 많고, 그래서 또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동경되는 대상도 너무나 많죠. 어떤 사람의 성공, 재물, 명성, 또 미모, 여러 가지 수룩 등등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가치란 것은 여러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그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일에 나에게 그렇게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도 죽고 나서 아무 가치가 없다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치가 있어 보여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도 영원히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이 진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복음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 중의 복인가를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대성공을 하고 명성이 있고 가진 것이 많고 너무 행복할 것 같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연예인들도 많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들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여러분, 그 사람은 얼마나 속이 골마 터졌는지 몰라요. 그동안에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스스로 끝내는 그런 경우가 수없이 많이 있는 겁니다. 사실
정말 행복해서 그런 일이 났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고민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고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기쁨으로 간증한 사람도 많이 있는 겁니다. 아멘. 이전에도 여러분에게 간증한 적이 있지만은 이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것을 제작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공짜로 제공하는 빌 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사실 이 드라마 바이블을 이 일본말로, 제가 한국 건 잘 모르겠어요. 일본의 그 기사를 정확하게 읽어서 그런데, 일본말로 제작하기 위해서 일본의 이 프로의 성우를 150명을 기용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성경 인물 안에서, 성경 안에 수많은 인물이 나오지만은 그 목소리가 나오는 말을 하는 사람이 1300명 정도 있답니다. 1300명. 그래서 이 150명을 이제 이 배역을 나누어 가지고 이 1300명을 그 배역을 담당을 시켜서 이것을 제작하는데 14개월 걸려요. 14개월. 그러니까 여러분 150명에 대한 그 인건비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모든 기재나 모든 걸 얼마나, 그렇게 해서 이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총 127시간, 막 그걸 다 듣는 것도 참 대단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아주 대드라마로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제작비는 상상을 초월할 금액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 휴대폰에 이 드라마 바이블을 그냥 공짜로 우리는 그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그 성경을 이 제작 그 판권을 가지고 있는 데가 일본의 그 생명의 말씀사거든요. 거기에 그 빌황이라는 분이 3,000원씩 줘요. 우리가 한 번 받을 때마다. 그 이미 한 50만 명 정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돈만 해도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은 숫자가 아주 작아요. 크리스찬이 워낙 적으니까. 그런데 이미 한국말, 영어, 중국말, 스페인말 다 제작됐어요. 다 제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제작해서 보급하는 이 돈이 뭐 정말 천문학적인 막대한 돈을 이걸 사용을 하는데, 왜 이 빌황이란 분이 이걸 제작을 해서 그 돈을, 자기 돈을 그렇게 많이 지출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분은 지금 한 60살 전후된 이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그 국적은 미국이죠, 지금. 이 부모님들이 두 분 다 목사시고 이제 선교사신데, 이분은 조금 딴 길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을 UCLA라는 아주 유명한 명문대입니다. 거기 졸업하고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이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뉴욕에 있는 이 월가에서, 금융가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돈이 오면은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돈에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정말 대성공을 해서 억만장자. 그런데 막상 돈이 들어왔지만은 이분의 고백이 그래요. 자기가 돈 때문에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당신은 돈을 벌었으니까 그렇지 나한테 돈 좀 줘달라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볼 땐 여러분이 그만한 돈 가질 확률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말을 믿는 게 이게 유익입니다. 내가 못 벌어봐도 솔로몬도 똑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그 많은 부귀영화를 누려도 결국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분도 정말 억만장자가 되었어요. 억만장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한 번도 자기는 행복한 적이 없었고, 하나님을 떠난 그 생활이 자기에게 돈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오히려 이 허무함과 아주 심한 고통만 계속 증가해서 자기가 완전히 절망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절망이. 목사님 아들도 태어나도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에 빠졌는데, 그 절망할 때에 그분을 구원한 것이 우연히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가 그 당시에 이제 드라마풍으로 된 이 성경 낭독을 자기가 들었대요. 듣고 있는데 그때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한 말씀이 이 가슴을 찔렀던 거예요. 그 도저히 이제 더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차를 옆에 세워놓고 하염없이 울고 또 울고 거의 밤을 새워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때 서원을 했어요. 주님, 내가 돈 때문에 주님 멀리 떠나서 돈 번다고 내 인생 다 허비하고 이 나이가 되었는데 그 용서해 달라고. 그 대신에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재산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 이 기도 중에 자기를 구원으로 인도한 이 드라마 성경을 아주 본격적으로 잘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공짜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이걸 하겠다. 그 결심을 하고 실제로 이 드라마 성경을 실제로 제작해서 지금 보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진짜로 배경음악도 좋고 정말 계속 듣고 있으면 돼요. 그냥 성경 안 읽어도. 아멘. 휴대폰이 있으면 누구라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는 최고의 성공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돈이 하나님이 된 그의 인생은 그것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 길이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 늘 힘들고 허무하고 고통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은 축복의 길 같았지만은 그건 완전히 멸망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온전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된 축복의 이 기준한 것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런 부야, 성공이나 권력에 이런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있고 없고가 아니란 걸 정말 아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그런 것들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돈이라도 어떤 사람은 멸망의 길로 인도하겠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있고 없고 많고 적고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리 시련이 왔다 할지라도 그 시련이 나를 하나님과 더 가깝게 가도록 만들면 그것은 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복의 영화를 누려도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 되면 저주가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물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느냐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지금 바라고 있고 내가 가지길 원하는 것이 나를 과연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야말로 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약속된 메시아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났어요. 그리고는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회개해서 주님 오실 것을 이제 맞이하라. 그리고는 요한의 사명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요한 때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 바로 약속된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증거하는 사명이 바로 요한의 사명이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 외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요한의 개인적인 삶은 아주 그냥 평범하고 그런 삶이었지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유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든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의 마지막은 그 당시 있는 헤롯 왕에게 바른 소리 한 것 때문에 결국 목배임을 당하면서 순교하는 그런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은 재산도 없었고 명성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고 마지막에 비참한 그런 죽음을 죽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으로 보더라도 여러분, 요한은 아무 기적을 행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짧게 그냥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요한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느냐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제일 마지막 말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요한의 때까지 예수님의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여자에게서 난 사람, 모든 사람을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 중에 요한이 제일 뛰어났다.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맞겠지요?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이 바라보는 기준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일들을 한 모세를 비롯해서 엘리야나 다윗이나 그런 인물들을 봅니다. 누가 봐도 위대한 인물들이에요. 요한을 우리가 읽어보고 위대하다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이 최고로 위대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요한은 예수님이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이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의 모습으로 처음으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것을 요한이 처음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고 이런 분들은 죄송합니다. 우리가 평가할 때는 그런 분들이 아주 되게 이렇게 높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런 분들도 아주 위대한 거는 틀림없어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베풀지는 않지요. 그러나 은밀하게는 그런 능력도 그 사람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능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기적 자체가 사람의 죄를 사하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이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고 영생을 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만일에 기적이 일어나도 기적을 체험을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에 가장 중요한 평가가 바로 영생을 줄 수 있는 예수님과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라는 것을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복음 전도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란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적혀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생이 예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여기 보면은 믿으면은 죄사함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게 되면은 자기 죄를 지고 영원히 그 죄 때문에 자기가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사람의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도보다도 더 귀한 사역은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어디 목숨을 걸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 그것만 잘 되면은 자기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땅의 생명은 한 번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 없어지지만은 영생이 있다는 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땅의 생명을 그걸 다 바쳐서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은 자기는 너무 기쁘겠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한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다 어둠에 있는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다 들어오게 만드셨어요. 그거를 선전하라고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고 목적이 된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 목사가 되고 뭐 전도사가 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학생이라면은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으면은 그걸로 오케이인 거예요. 아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사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적을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두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일도 있고 직분도 있고 역할도 있고 그것을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다른 일을 안 하시더라도. 그러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목적을 두셔야 되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각자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점점 더 잘 되도록 이렇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잘 되게 하는 비결이기도 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 꼭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오늘 한번 생각할 것은 전하지 않는 복음은 아무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전하지 않는 복음은 아무 가치가 없다. 복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수석이상 방에 잠깐 오셔가지고 꽃다발이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 아유, 너무 예쁘게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지난번에 좀 다리가 아파서 기도를 받으셨는데, 그거 다 나으셨다고, 너무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자, 로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 믿으면은 어떤 위경에서도 우리가 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능력 있는 복음, 능력 있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부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14절에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그래서 복음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듣지 못하면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부를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 복음 전도는 절대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속성이라는 것은 다들 어두움을 좋아해요. 다들 죄를 좋아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은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고, 때로는 박해도 하고, 때로는 힘들게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구원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이 마귀라는 그 존재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냈어요. 자,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런데 복음을 전해보면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는 겁니다. 그 안 믿는 자는 왜 안 믿는가? 성경에는 19절 2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아멘. 그 속에 어둠이 있어요. 그리고는 이 악을 좋아하고 이 어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빛이에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속을. 그래야 회개가 되죠. 회개가. 그런데 그것이 싫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결국 반대를 하고 공격을 하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박해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방해하는 못 믿도록 방해하는 이 마귀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안 믿는 자들 마음속에 계속 혼미케 해서 예수를 못 믿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꼭 뭘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역사는 그 악한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그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아직까지도 어둠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격도 있고 이 마귀의 수많은 방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러면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공격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겁니다. 갈등이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죠? 좀 피곤해지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피곤해지고 또 그리고 그만둘까 싶은 이런 마음도 있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그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왜냐하면은 우리의 복음 전도에 사람들의 구원이 달려있고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심한 이 굴욕적인 말을 받았어. 침뱉음을 받았어. 뺨을 맞았어. 채찍도 맞았어. 그리고 또 십자가의 죽음을 끝까지 견디시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왜 견디시고 왜 그걸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기뻤다고 되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기뻤겠습니까? 육신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모든 부끄러움도 참고 십자가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것은 자기의 그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구원의 길이 열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가 힘들지만은 그것을 끝까지 달려갔을 때 거기엔 영광이 있고 사람들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의 그 수고를 보시고 그 뒤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혀주시는 영광을 주시다는 것을 꼭 우리가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고통스러운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큰 보람도 거기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게 되면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도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자녀이면은 또한 후사, 이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후사,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딸에게도 주님과 같은 이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언제 때인가 하면은 복음을 전할 때 오는 겁니다. 이게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바르게 살려고 할 때 고난이 오는 거예요. 막 회사 다니고 이런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술 안 마시고 뭐 이래 보세요. 막 그날부터 이제 박해가 오고 이지매가 오고 막 이래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고난에 동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나타내는 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 해변가에서 그 밀물, 썰물, 물이 이제 쭉 빠져나온 다음에 이 해변가에 남아있는 이 송같이 생긴 불가사리가 거기에 수만 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분이 그 불가사리를 들고는 이 바다에 하나씩 던져 넣었어요. 그것을 보고 있던 어떤 또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지금 태양빛이 너무 뜨거워서 이 불가사리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불쌍해서 자기가 이것을 집어서 지금 바다에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들은 그 질문한 사람이 좀 웃으면서 아니 지금 이 해변가에 이 불가사리가 수만 마리가 있는데
당신이 그 몇 마리 던져 넣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또 물은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이 수많은 불가사리에게 제가 이것을 좀 던져 넣는 걸로 해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불가사리에게는 지금 자기가 손에 들고 있는 불가사리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 불가사리에게는 자기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하고는 던져 넣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은 이것과 비슷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전도할 수 없어요. 절대로 모든 사람을 다 구원으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위에는 내가 아니면은 절대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가서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은. 그러면은 바로 나의 가족도 될 수가 있고, 나의 친척도 될 수가 있고, 나의 친구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복음의 사명이 가지고 있다면은 적어도 그분들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이 복음에 그분들의 영생이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정말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나의 이 복음 전도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자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들에게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그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희생할 거 희생하고, 그리고는 그분들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리고는 기도 중에 또 내 마음에 어떤 큰 감동이 오면은 담대하게 복음을 꼭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대해서는 여러분 어떠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으시고, 영생이 달려있어요. 영생이.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그분들 어디 갔는지 알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두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진짜로. 그분들 위해서 우리가 정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희생을 하셔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 분명히 약속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 말씀을 믿고 꼭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